2003년 3월 20일경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대언자로 쓰임받던 이희진 씨가 저에게 밖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때는 순간 둘이서 밖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도 되는 건가 생각은 했지만 감히 대언자인 이희진 씨가 육적인 마음으로 저에게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고 뭔가 중요한 말을 해주려나 보다 그러면서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희진 씨가 저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회장님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제가 그 꿈에서 이희진 씨를 변호해 주기 위해 당회장님께 숨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저에게 전해주는 이희진 씨가 당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회장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다면 저에게 당회장님이 이런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앞으로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저를 위해 당회장님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겠죠. 저는 사실 그때 이희진 씨가 말해준 당회장님의 꿈 이야기도 충격이었지만 이희진 씨가 그 다음에 하는 말에 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희진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 당회장님께 숨긴 것을 고마워하던 듯이 자신을 그렇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때 제 마음으로는 당회장님을 절대 속일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희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워낙 크고 중대하다 보니 내가 이분 곁에서 잘 도와드려야 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희진 씨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사랑이라 생각해서 네, 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뭔가 다른 뉘앙스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동안 가르침받았던 진리대로라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면 단호하게 잘랐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 상황이 싫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대언을 받는 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바로 제 깊은 속에 있던 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남이 지속되었고 둘이 함께 차에 타기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면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제 안에 간음과 정욕이 드러난 것이고 제 욕심과 사심이 함께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건 안 되는 건데 하면서도 제 깊은 속에 악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합리화하다 보니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려갔습니다. 대언자와 친하다는 것이 결국 나에게 어떤 유익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과 대언자를 통해 뭔가 비밀스럽고 깊은 것을 더 알 수도 있다라는 욕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은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대언자와 육적으로 친해져서 나에게 유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었음에도 저는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눈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였지만 이희진 씨는 야곱의 비유를 들면서 레아와 라헬이 있었지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지만 저의 죄악은 그 말을 붙잡았고 그렇게 죄는 점점 더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서 제 마음에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희진 씨가 해주는 말을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중에는 분명 판단도 있고 수군거림도 있고 심지어는 당회장님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연단 중이시라서 저러시는 것이다 하며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희진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연단해 가신 사람이니까 내가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 회장님이 꾸신 꿈 그대로였습니다. 이희진 씨를 변호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을, 당 회장님을 속이는 것이었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갈수록 제 마음의 갈등은 커져갔습니다. 이희진 씨에게서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고, 예언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둘 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결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모습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실 마음에 가장 큰 힘듦으로 왔던 것은 이희진 씨가 계시를 통해 당 회장님을 계속 신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당 회장님을 돕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닌 것은 당당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했고, 직언하는 것이 당연히 저의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 눈치를 받고 그 흐름의 눈치를 보며 저도 동조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시는 당 회장님의 성품을 이용하여 이희진 씨는 계시로 조금씩 당 회장님을 신격화시켰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결국 그렇게 물들어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셨고 진리만을 가르치셨던 당 회장님이신데, 계시를 통해 그렇게 변질시켜 나가는 모습을, 그렇게 변질시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남의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희진 씨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라도 성도님들께 솔직히 이희진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해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 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물론 뜻하지 않게 편지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이희진 씨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이희진 씨는 저에게 다른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편지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심지어는 제3자를 통해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그 편지의 원본을 가지고 있던 분이 원본을 제출해 주셨고, 이희진 씨의 필적과 대조하여 이희진 씨의 본인 것임이 확인되면서 저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희진 씨 역시 성도님들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